설교하는 자에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됐어요. 이 설교하는 사람의 그 고충을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물론 이제 사람들 앞에 서야 되는 그런 공포도 있지만은 더 두려운 건 뭐겠어요?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 나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나 나의 사견으로 선포가 되면 어쩌나. 또 더 큰 그 고민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제 그런 그 딜레마가 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한번 이 순번을 정해서 한번 설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고민이 얼마나 깊은가.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는 게 정말 이게 엄청난 일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새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동의해 주시면 한번 그렇게 스케줄 짜서 한번 해볼까요? 네,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니까. 제가 학계서를 준비하면서 이제 성역 공부를 우리가 소선지서를 해오고 있었는데, 학계서를 원래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어야 되는데 한 주가 더 지난주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면서 한 주를 더 제가 준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중에 계속 묵상하다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노트해서 쭉 적어놓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설교집을 만드는데 그 페이지를 보니까 한 15페이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또 일주일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거기다 또 더 정리를 하니까 거의 한 책이 됐습니다. 소책자가. 제가 오늘 한 3시간 반에 걸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이거를 줄여서 지금 9페이지가 됐는데 이것도 어차피 제가 지금 눈이 잘 안 보입니다. 안경을 썼는데도 제가 이따가 좀 안 보이면 이렇게 돋보기를 제가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30분 안에 마친다고 목사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아마 건너뛰어야 되지 않을까. 자세한 내용은 소선지서 나중에 성역 공부할 때 그때 더 좀 구체적으로 나누기로 하고요. 이 얘기하는 동안 벌써 한 3, 4분이 지났네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주보에 넣어드린 그 제 설교 노트가 있죠. 예, 그걸 여러분들 꺼내시고 펜을 준비하셔서 노트 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제가 만든 이유는 제 설교가 길어지는 걸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더 설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또 나중에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서 여러분들도 삶에 오늘 배운 내용이 어떻게 여러분들이 기억될 수 있는지 참고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학계서가 어디에 있죠? 네, 저는 설교를 이렇게 질문식으로 하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한 분도 여기서 제 질문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질문할 때 그냥 대답하세요. 틀려도 좋으니까. 황 목사님 제가 질문한다고 아까 불만이 있으시던데 제가 집중적으로 물어볼게요. 제가 알아서 묻는 게 아니고 저도 몰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학계서는 일단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건 아시겠죠? 신구약이 전부 66권인데 제가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설교 노트 뒤에 목상 하나 줘보실래요? 전 없나요? 여분은 있어요? 설교 노트 뒤에 그 정사각형이 있죠? 9칸짜리 정사각형. 예, 그거게 뭐냐? 이거는 이제 성경의 요철이라고 부르는 성경의 요철. 좀 어려운 단어인데 요철이 뭔지 아세요? 요는 오목할 요자에 철은 볼록할 철자예요. 그러니까 요철 그러면은 하나는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거, 하나는 볼록 나와 있는 거. 요거 두 개가 이렇게 껴 맞춰진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자, 위에 그 요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는 구약 성경을 말해요. 그리고 아래 볼록한 거, 중간이 볼록 튀어나온 건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철로 되어 있는데 구약이라는 요와 철이라는 신약, 이게 같이 합쳐져야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만 읽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신약만 가지고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신구약을 같이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이게 성경의 요철입니다. 요거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는 그 카피라이트가 저한테 있으니까 혹시 이걸 사용할 때 제 이름을 꼭 쓰십시오. 자, 그 9개 칸이 있죠. 자, 9개 칸은 뭐냐면 성경의 9가지 그 디퍼런트한 그런 그 장르들을 말해요. 제가 오늘 우리 목사님 둘 따님도 계시고 또 우리 젊은 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좀 영어 단어들을 좀 쓰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시더라도 다 이런 미국에 사시니까 영어로, 제가 미국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굉장히 그 재미있죠. 이렇게 그 단어 플레이라 그러죠. 워드 플레이. 그래서 같은 레터로 시작하는 그런 설교 그 키포인트들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저도 좀 설교를 오늘 그렇게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9개 장르가 있는데, 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신약에 볼록 튀어나온 거.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다룬 복음서예요. 자, 그러니까 가운데 칸에다가 사라고 쓰세요. 사복음서. 자,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복음서예요. 자, 그 다음에 맨 위에, 왼쪽 맨 위에 칸은 뭘까요? 구약의 처음 5권이겠죠? 네, 모세오경. 거기다가 5라고 쓰세요. 5. 네. 자, 벌써 66권 중에 9권 벌써 저희가 다뤘습니다. 자, 그 5 바로 아래에는 뭘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뭐예요? 여호수아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어디까지? 에스더. 그래서 총 12권입니다. 역사서가 12권이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그 히브리 성경에는 사무엘 상하를 한 권으로 묶어서 보고, 또 열왕기 상하도 한 권, 역대기 상하도 한 권, 소선지서 12권을 한 권으로 묶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은 24권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히브리 성경 그 유대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약을 39권으로 보죠. 자, 그러니까 5 아래에다가 10이라고 쓰시면 돼요. 아주 큼직하게 쓰셨네. 자, 이거 이렇게 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들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야 돼요. 자, 지금 이게 이 설교 노트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 뒤집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 아래 볼록한 게 아래 오도록. 자, 가운데 아까 4자 쓰셨죠? 자, 처음 칸에 5라고 쓰셨죠? 그 아래다가는 10이라고 쓰시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거기다가 책의 이름을 적어보세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렇게 12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복음서 위에 거기는 뭐라고 써야 될까요? 에스더 다음에 나오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렇게 5권이 바로 이 시가서 또는 성문서라 그러는데, 그게 여기 5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거기다 책 이름을 쓰세요. 뭐 좀 더 관심 있는 분들은 각 책의 장수까지, 그러면 더 성경을 여러분들 읽으면 읽을수록 이제 그런 부분들 관심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맨 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도 역시 5라고 쓰세요. 여기는 그 선지서들인데, 예언서들인데, 대예언서가 바로 여기 오른쪽 맨 위 칸입니다. 자, 어떤 책들이 거기에 나오죠? 이사야, 그죠?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에가는 사실은 뭐 5장밖에 안 되는 책인데, 거기에 대예언서에 들어가요. 그래서 사실은 예언자는 4명인데, 예레미야가 에가를 썼기 때문에 5권의 책이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 아래는 뭘까요? 우리가 오늘 다룰 학개서가 들어가 있는 소선지서입니다. 여기 몇 권이죠? 12권. 예. 그래서 5, 12, 12. 그렇게 다 더하면 몇 권이에요? 39권. 예. 자, 구약이 이제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예. 자, 그 다음에, 자, 4자 밑에는, 자,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음에 무슨 책이에요? 사도행전. 예. 신약의 역사서에 해당하죠? 자, 사도행전은 여기 구약의 역사서 아래다가 1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1. 그러니까 이쪽에
왼쪽에 이 세 칸은 다 역사적인 기록들이에요. 물론 이제 복음서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자, 그래서 신약에는, 구약에는 역사서가 12권이나 되지만 신약에는 사도행전 1권입니다. 뭐 복음서까지 하면 5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으로 가셔서, 자, 예언서 여기 5권, 12권, 17, 총 17권이죠. 그 아래 신약의 예언서는 무슨 책이에요? 신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양날개가 1입니다. 사도행전 1, 요한계시록 1. 자, 그 다음, 그 가운데는 뭘까요? 복음서 아래. 신약 성경 27권에서 복음서 4권을 빼고, 사도행전 1권 빼고, 요한계시록 1권 빼면 몇 권 남아요? 21권 남죠? 그게 여기 다 들어가요. 이거는 특징이 뭡니까? 다 편지들이에요. 그 중에 13권은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그래서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8권은 일반 서신이라고 그래요. 일반 서신. 여기는 이제 저자들이 다 달라요. 뭐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고, 또 베드로가 쓴 책이 있고, 또 야고보가 쓴 책이 있고, 또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죠? 유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쓴 유다서가 거기 들어가요. 자, 거기가 제일 많은 그 책들이 모여 있는 데인데, 제가 그냥 이걸 십자가로 만들까 하다가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구약 성경을 머릿속에 그릴 때 요 표를 머릿속에 두시면은, 우리가 오늘 읽은 그 학계는 여기에 해당되겠죠. 왼쪽에 두 번째 칸. 그 중에서도 가장 아래. 그러니까 12권의 소선지서가 있는데,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이게 대충 역사적인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3권이 뭡니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요 3권은 그 소선지서의 가장 마지막 3권이고, 이거는 어디하고 짝을 이루냐면 요 역사서, 이쪽에 그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있는 역사서의 마지막 3권이 있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3권하고 같이 읽으면은 여러분들 이해가 좋습니다. 왜냐면 학계라는 선지자 이름도 다른 책엔 안 나와요. 근데 에스라서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하고 같이 읽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설교 노트로 다시 돌아오셔서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예. 자, 이제부터 30분입니다. 예. 자, 제가 3시까지는 맞춰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학계서의 그 위치는 어디냐?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서 3번째. 그죠? 그러니까 39권이니까 37번째가 되겠죠. 그리고 소선지서로 따지면 12권 중에 10번째 책.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 미국 살면서 영어 이름들을 많이 쓰는데, 뭐 이사야, 뭐 데니엘, 뭐 요엘 이런 이름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학계라는 이름 여러분들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한국 분들 중에 학계라는 영어 이름 쓴 사람 저는 한 분도 못 봤어요. 뭐 유명한 목사님 중에 학계 목사가 있지만은 스펠링이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학계 선지자는 좀 성경에 포함됐는데도 약간 좀 이렇게 그 차등을 당하는 그런 선지자가 아닌가 싶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내용이 짧은 것도 있지만 또 내용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학계서를 공부하면서 정말 이 학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꼭 들으시는 오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자, 학계서는 어떤 책인가요? 자, 성경에 일단 2장짜리 책이에요. 네. 성경에 유일하게 2장짜리예요. 1장짜리 책은 많이 있죠. 여러분들 한번 대보세요. 1장짜리 책. 유다서, 예, 신약이고, 구약에도 1장짜리 책이 있는데, 오바댜. 또, 신약에도 다른 1권짜리 책. 유다서, 요한 2서, 요한 3서, 빌레몬서. 그죠? 전부 5권이 1장짜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읽기 할 때, 150편이나 되는 10편부터 시작하지 말고, 1장짜리부터 하세요, 먼저. 쉬운 것부터. 그러면 벌써, 5권 딱 끝내고 들어가잖아요. 자, 성경이 유일하게 2장짜리 책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 학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아주 이 스펙트럼이 넓어요. 나중에 보면 뭐 천년의 왕국 이야기까지 뭐 오늘 그런 얘기를 다 다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핵심적인 얘기만 지나갈 텐데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소선지서의 마지막 세 권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70년의 포로 기간이 있었죠. 바벨론에서.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처음으로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바로 학개 선지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개서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학개 선지자는 누군가요? 자, 학개. 학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학개? 네, 저도 몰랐는데, 이 뜻을 알고 나니까, 나중에 제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 낳긴 너무 나이가, 손자를 낳으면 학개라고 지어야겠다. 학개. 이름의 뜻이 뭐냐면 축제란 뜻이에요. 축제. 이름 멋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이 이스라엘의 어떤 명절, 축제 때 이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나. 우리 여러분 성경을 펴놓으시고 한번 보세요. 학개서가 2장밖에 안 되니까 제가 오늘 자주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의 말씀 전해요. 1장 1절 보세요. 다리우스 왕 2년 여섯째 달 그날 초하루에 첫 번째 메시지를 언제 전해요? 여섯째 달 초하루 6월 1일 날. 히브리 그 달력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주신 그 민수기에 보면은 매월 초하루, 매월 첫날 하나님 앞에 절기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학개 선지자가 그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처음 메시지를 전한 날이 언제냐? 바로 축제예요. 축제 때 메시지를 전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자, 이 학개 선지자는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들 예언자들 중에서 예언하고 나서 감옥에 갇히거나 예언하고 나서 나중에 순교를 당하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었어요? 므낫세 왕 때 전설에 의하면은 톱으로 몸이 반 잘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어떻게 됐어요?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회개했습니까? 오히려 이 사람을 저 구덩이에 가둬놓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드물게 성경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그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반응하고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그런 아주 예외적인 선지자예요. 또 누가 있었죠? 니느웨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서 온 백성들이 다 회개한 그런 선지자가 있죠. 요나. 예. 요나와 이 학개는 굉장히 성경에서 예외적으로 그 사역이 굉장히 성공하고 열매를 맺은 그런 선지자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학개서의 등장인물들. 자, 우리가 오늘 다 읽으면 좋겠지만은 12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2절. 스알디알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 학개 선지자가 일단 등장하고 그 다음에 정치 지도자가 있었고 종교 지도자가 있었어요. 바로 이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수룹바벨은 누구냐면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 그 시드기야의 형제 조카뻘 되는 사람이 여호야긴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여호야긴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은 왕의 혈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고 또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서 유화 정책을 펴면서 이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게 539년, 주전 539년인데 그때 그 돌아가는 사람들을 총지휘자로 그 사람들이 이끌고 돌아간 사람이 바로 이 스룹바벨이에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은 유다 총독,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였다는 거죠. 주전 539년, 야, 이게 언제일까요 도대체? 우리 역사에 밝으신 우리 안 목사님, 이 주전 530년이면 우리 한국은 어느 시대죠? 고조선? 고조선이면 호랑이가 담배 피우는 시절 아닌가요? 그만큼 까마득히 오래된 고구려 신라 백제 이전에 그런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이 종교 지도자는 누구냐면 여기 여호수아라고 돼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그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많아요, 성경에. 뭐 예수님의 이름도 사실은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식으로 표현하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가 같은 이름입니다. 또는 여호수아 또는 뭐라고 또 있죠? 성경에 요수아라는 이름도 있고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자, 이 학개 선지자가 1장 1절에 보면은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죠? 처음부터 모든 백성들 모아놓고 예언하지 않아요. 1장 1절에 보면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메시지는 다 모든 남아있는 백성들에게까지 말씀을 전합니다. 이 의미가 있죠. 어떤 그 종교 개혁이나 신앙의 부흥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때 하나님이 먼저 그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들 그 한국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세요? 그때 그 평양교회에 길선주라는 목사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목회자들이 회개하면서 일어난 운동이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도 그런 영적 대부흥을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의 그 가장 영적 지도자 되는 사람들부터 먼저 깨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신 분들이 먼저 이렇게 자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부흥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렇게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봤고요. 자, 학개서의 중심 주제는 뭘까요? 중심 주제, 한마디로 중심 주제, 성전 재건. 네, 한마디로 성전 재건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영적 재건이죠. 자, 성전 재건. 조금 더 풀어 설명한다면은 성전 재건은 곧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얼마나 참 꿈에 그리던 고국으로 돌아왔습니까? 유대인들은 오자마자 또 뭘 했는지 아세요? 자기 집부터 짓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우리 한국 민족도 전 세계에 이렇게 그 디아스포라 이렇게 퍼져 나가면서 가면은 제일 먼저 뭐 한다 그러죠? 네, 교회부터 개척한다 그러죠. 우리 한국인들도 그런 그 종교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집 비즈니스 시작하기 전에 먼저 교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이란 것이 바로 그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성전이 의미하는 게 뭐죠? 성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돌아와가지고 제일 먼저 터를 닦고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539년에 이제 칙령이 내려지고 538년에 이제 귀환하면서 그게 한 36년 정도의 성전 기초를 놔요. 여러분들 에스라서에 보면은 에스라서 5장과 6장에 그 아주 감동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그 파운데이션을 깔고 나서 막 눈물 흘리면서 거기서 감사 예배를 드려요. 거기다가 그 586년,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전에 그것을 봤던 그 기억을 가지고 있던 그 노인들은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그 초라한 그 터전을 보면서 막 흐느껴 옵니다. 야, 과거에 솔로몬 성전은 그렇게 그냥 휘황찬란하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나 초라해 보이니까. 그런데 거기다 또 제단도 쌓고 거기다 제물로 예배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70년 동안 버려졌던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방해를 해요. 아니, 저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우리를 쫓아내고 지금 저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박해를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한테 막 항소 편지를 막 보내요. 이 사람들 지금 당신에게 지금 반역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성전 건축하는 일이 중단이 돼버립니다. 터를 깔고 제단까지 세웠는데 이게 중단이 돼버려요. 얼마 동안? 학계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는 이때까지. 주전 520년. 그러니까 약 한 16년 동안이 성전이 지금 건축되지 못한 방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 방치된 성전을 옆을 지나갈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거 빨리 지어야 되는데, 저걸 끝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막 안타까운 마음 들었겠죠.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성전도 중요하지만 내 집 먼저 져야지. 내 비즈니스도 빨리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런 마음이 점점 식어지기 시작해요. 그때 학계 선지자가 당신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당신 처음에 이 터를 닦을 때 품었던 그 주님께 대한 열정을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라면서 4번에 걸쳐서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이해하시겠죠? 자, 우리에게 성전 재건이란 그렇다면 뭘까요? 우리도 뭐 학계처럼 이 당시 유대인들처럼 산에 올라가서 나무 잘라다가 성전을 짓고,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그렇게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세대로 살던 교회가 이제는 우리도 좀 자체 건물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또 뭐 좀 건물이 오래되니까 우리 이제 새 성전을 짓자 이러면서 이제 학계서를 막 여러 번 설교하는데, 저는 뭐 그런 설교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정말 학계가 원했던 성전 재건이 뭐였을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을 짓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 대한 그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회복되는 것. 그걸 하나님이 가장 원하지 않으셨을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구약에는 그 템플, 구약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신약에 오면서 이게 개념이 바뀌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안에 다시 짓겠다. 그때 말하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거였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이제 새로운 개념의 성전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아까 제가 성전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성전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는 성전이 되는 거죠. 구약의 이 예루살렘 성전의 개념은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이것은 바로 성령을 모시고 사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곧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다 성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지만 이게 진짜 성전이 아니고 여러분들 각자가 진짜 성전이에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전이라고 해서 내 개인만이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 각 개인이 모여서 바로 이 공동체, 이 성도 공동체가 진정한 의미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나 홀로 저 무인도에 가서 혼자 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참된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모여 사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의 마음속에도 임하시지만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있는 그 공동체 위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한다라는 것이 within us, in us가 아니라 among us,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저희 교회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예요. 큰 교회들은 이렇게도 못해요. 그죠? 저는 마음 같으면 우리 성도님들 다 오시면 좋겠어요. 또 따로 혼자 앉으면 되니까. 이게 몸이 멀어지니까 마음도 멀어진다는 그런 마음이 있죠. 말이 있죠.
아무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려도 이게 이제 실제 가서 이렇게 얼굴 보고 이렇게 하는 거랑 또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우리가 이 공동체로서의 이 교회,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교회 개념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6번까지 했습니다. 이제 9번 3개 질문 남았어요. 10분 안에 끝낼게요. 자, 학교에서 5번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도 2번이나 나와요. 뭔지 아세요? 자, 1장 5절 한번 보세요. 1장 5절. 혹시 띄워줄 수 있으세요? 1장 5절. 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아멘. 자, 7절 보세요.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각자의 소행을 살펴보아라. 약간 좀 번역을 다르게 있는데 사실 원문은 동일해요. 똑같아요. 자, 읽지는 않았지만 뒤로 가서 2장 15절 한번 보세요. 2장 1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돌이켜보아라. 자, 지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돌이켜보아라, 살펴보아라. 그죠? 자, 또 마지막 18절, 2장 18절. 자, 너희는 부디 오늘 9째 달 24일로부터 주의 성전 기초를 놓던 날까지 지나온 날들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돌이켜보아라. 자, 살펴보아라, 돌이켜보아라. 이게 4번이나 반복되는데 사실 원문에는 18절에 돌이켜보아라는 단어가 2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전부 5번이나 나와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예. 자, 이게 원문에는 숨이란 단어예요. 숨. S-U-W-M. 숨.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문의 의미는 마음을 두다라는 뜻이에요. Put my heart on something. 내가 내 마음을 이렇게 두는 거. 그거를 영어로는 think carefully. 조심스럽게 생각해라. 또는 give careful thought.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살펴보아라, 돌아보아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뭘 돌아봐야 될까요? 요새 이 한국의 코로나 확진 때문에 지금 무리를 빚은 한국 개신교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특이한 이름의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양천구 그에 보니까 되새김교회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되새김교회? 난 그래서 이게 무슨 어디 목축업자들이 모여서 소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나? 되새김교회. 근데 이 되새김이란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짐승들이 음식물을 이렇게 먹고 이게 위에 뒀다가 다시 이렇게 묵 해가지고 그걸 이제 반추동물이라 그러죠. 반추한다. 반추한다는 말은 뭔가를 계속 골똘하게 생각하다는 뜻이에요. 뭘 생각하는 거겠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골똘하게 생각하는 거. 우리 생명생교회도 이렇게 되새김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반추하는 교회.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뭔가를 계속 이렇게 묵상하고 이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죠, 결국은. 자, 그렇다면은 뭘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까요? 저 3가지 단어 말씀드릴게요. 거기 여러분들 노트에 3가지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영어 단어를 3단어를 여러분들 드릴게요. 다 P로 시작하는 단어인데 첫 번째 P는 바로 providence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단어 아세요? providence? 좀 어려운 단어인데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이에요. 섭리. 이 providence라는 말은 프로라는 단어하고 vider. 프로라는 말은 먼저라는 뜻이죠. vider에는 이거는 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 인간들은 장차 무슨 일이 날지 못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미리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뭘 몰랐죠? 하나님이 뭘 예비하셨죠? 이삭을 바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 그러잖아요.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선견지명, 예견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가 이 프라비던스를 기억하는 건 뭐냐면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방치해 놓고 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 가지 막 농사를 해도 농사가 잘 안 되고 온갖 가뭄 때문에 힘들고 깐부기병, 녹병 2장에 보면은 농사를 해도 소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농사도 잘 안 되고 돈도 잘 안 벌리는데 무슨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핑계가 되는 거죠. 근데 학계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다. 거꾸로 생각해라.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지금 저렇게 성전은 방치해놓고 자기 집만 짓고, 여기 보면 여기서 보세요. 1장 4절에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그 힘든 상황에 빠졌을 때 그게 핑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으로 하거나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믿는 신앙인의 자세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이루어졌지? 혹시 내가 주님의 뜻을 게을리해서 나에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 아닐까? 그런 마음을 품자는 거죠. 아멘? 학계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농사를 해도 안 되는 이유는 너희가 하나님의 집은 방치한 채 너희 집만 이렇게 잘 꾸미고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뭘까요? 성전 짓는다는 게 아까 뭐라 그랬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거였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나 저 사람 때문에 나 교회 못 가겠어. 요새 어떤 식당에는 기독교인들 들어오지 말라고 붙여놓는다며요. 기독교인들 사절한다고. 우리가 예전에 신천지에서 이렇게 물이 빚었을 때 신천지를 욕했다가 지금은 우리 신천지가 개신교보다 더 칭찬을 받습니다. 신천지만도 못한 그런 아주 그런 이기적인 집단이 되고 말았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드러내고 영광을 드높이긴커녕 우리 욕먹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섭리가 이 가운데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주어졌을까?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다시 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신 게 아닌가. 자, 두 번째 단어는, 첫 번째 단어는 providence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단어는 priority. priority라는 단어 여러분도 아시죠? 우선순위.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저렇게 지금 방치돼서 건축이 중단된 채로 있는데 나는 지금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있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돈 많이 벌고 명예와 학력과 이런 것들을 내가 쫓고 있지는 않는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주님께 대한 그 헌신이 온전히 회복되지 않으면 그 세상 그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 그 고상한 지식, 그것 하나만을 자기가 추구한다 그랬어요.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삶, 특히 신앙인들에게는 이러한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7절에 8절입니다.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 성전을 지어라.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을 기껍게 여기고, 기껍게 여긴다는 게 뭐예요? 약간 좀 번역 이상한데 기껍다, 기쁘다,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집, 그분의 임재가 드러나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거기에 드러내겠다.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약속이에요. 자, 뒤로 가셔서 2장 19절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무엇을 약속하죠? 그 전에 1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자, 아까 promise라고 그랬죠?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 약속은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2장에 보시면은 2장 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그죠? 거기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도 또 약속합니다. 5절에도 보면은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하나님의 프레젠스를 약속하셨고 성령의 파워. 성령은 항상 성경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15년, 16년 동안 이 외부적인 이 핍박 때문에, 방해 때문에 방치했던 이 성전을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건축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presence, power.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약속한 게 뭡니까? 19절.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거 그냥 단순히 영적인 축복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보세요. 이제까지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와 석류나무와 올리브나무 열매가 맺지 않았으나 오늘부터 복을 내리겠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앞으로는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 그런 물질의 복도 주시고 prosperity. 우리가 물질의 복만 구하는 건 잘못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외에 다른 복들도 주시지 않겠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영적으로 우선적인 일들이 회복될 때 영적 우선순위가 재정립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우리의 마땅한 응답과 적용이 뭘까요? 자, 앞으로 제가 계속 지금까지 PPP 얘기했죠. 이거는 P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그 머리를 굴려봐도. 그래서 여기는 ABC를 드릴게요. ABC. 예, 박 목사님. 세 번째 P가 뭐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P는 Providence, Priority, 그 다음에 Promise. 하나님의 약속의 P고, Promise에 해당하는 게 P가 3개가 있다 그랬죠. Presence, Power, Prosperity. 제가 이거 영어로 원문 만들어서 미국에 가서 설교하고 싶어요. 자, 우리의 마땅한 응답과 적용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이런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려주시고, 자, 첫 번째는 A, afraid not. 이건 뭐 정확한 영어는 아닌데 사실 두려워하지 말라. 그죠? afraid not. 2장 4절에 보니까 2장 5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영이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 이상 이 외부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착수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격려하시는 거예요. Afraid not. Don't be afraid. 그죠? Fear not. 네, 기억하기 쉽게 A. Afraid not.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2장 4절 보세요. 여러분들 2장 4절도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기에 같은 단어가 또 3번 반복돼요. 이 성경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여러분들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러나 스룹바벨아 이제 힘을 내어라. 나 주의 말이다.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아 힘을 내어라. 이 땅의 모든 백성아 힘을 내어라. 자, 아까 정치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힘을 내라.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힘을 내라. 그리고 나머지 모든 백성들에게도 힘을 내어라. Be strong. Be strong. 여러분들 여호수아의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용기를 내어라. 얼마나 여러 번 권면하십니까? 그죠? 오늘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한 권면을 주시는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 중심의 삶을 회복하는 일을 내가 힘을 줄 테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겁먹지 말고 힘을 내어라. 자, afraid not, be strong. 그 다음에 A, B, 그 다음에 C. C는 뭐냐? Continue to work. 계속 일하십시오. 자, 거기 4절에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힘을 내어라 3번 하고 말씀하고 나서 무슨 단어가 나오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일을 계속하여라. 자, 16년 동안 중장됐던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계속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일은 단번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어쩌면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인 성장이라는 건 완성이 없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붙잡았다는 것도 아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힘을 다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ABC는 다시 표현하자면 첫 번째, be afraid not, 겁먹지 말아라. 그죠? 두 번째는 강해져라. 세 번째는 계속 성장하라. 다 기억으로 시작되는 단어들입니다. 오늘 학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정말 잃었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코로나라는 이런 엄중한 사태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1차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품어야 마땅할까요? 혹시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 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돌아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면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게 아니라면은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에게 이루시려는 일이 뭘까?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몇 가지가 예를 들 수 있죠. 코로나 때문에 한국이 신천지라는 이단이 아주 온천하에 드러나 버렸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두말 안에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건물 장소에 모여서만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우리 각자가 있는 곳에서 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출애굽기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하고 10가지 재앙이나 통해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이 바로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뭡니까? 바로 내가 참 여호와임을 모든 이방이 알게 하리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과 모든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또 신앙생활에서 가장 우선적인 게 뭘까? 이 priority가 뭔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프로미스들이 뭔가를 굳게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신앙생활 하기를 간절히 당부를 드립니다. 7분 지났습니다. 자, 기도